네, 각 처소에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톡틴 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2년 4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그 은혜에 반응하며 우리 이 시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저희 모두 다 같이 공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모두 다 같이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며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 모든 마음을 고백하며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주의 것,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라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 모두가 일주일을 살아올 때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일주일 동안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이킵니다. 저희가 살아온 이번 일주일이 어쩌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주일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또 일주일을 맺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었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항상 저희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이번 주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버텨내고 살아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좀 더 하나님께 경건하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전염병과 전쟁으로 힘들어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다른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건강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잠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예배가 길어짐으로 예배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보다 그저 예배를 시청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약한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회개하든지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다시 중심을 반듯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히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부분 예수님의 보혈로 감추어 주시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각 주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톡틴 고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랜만에 전사님을 만나죠. 그렇죠? 예, 오랜만에 반갑다고 채팅창에 전사님 반갑습니다. 전사님 오랜만에 보니까 더 미남이십니다. 라는 이런 센스 있는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예배를 녹화하는 지금 토요일인데요. 네, 어제 금요일 날 제가 교회에 오니까 샘물학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이 축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경을 하러 갔는데 우리 준영이 역시 날쌘돌이
축구를 거의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익이, 원익이도 와 다리도 길고 공을 뻥뻥 차는데 패스가 얼마나 정확하든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우수, 우수는 샘물학교에서 농구를 가장 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랑도 1대1을 붙었는데 저도 농구를 좀 하지만 이 키의 장벽을 넘어서진 못했습니다. 우수한테 져가지고 예, 인스타 팔로우 되어 있는 친구들은 보셨죠? 우수한테 졌다고 동영상도 찍고 아무튼 우수가 농구는 잘하는데 축구는 못 봐주겠더라고요. 제가 찬스가 몇 번 오는데 몇 번을 날리더라고요. 우수가 농구 잘하는 우수 축구는 조금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어제 여러분을 보는데 이 운동장 한편에서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까 또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설렜습니다. 또 학교에서 만난 우리 피아노 치는 시은이 또 반가웠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저랑 인스타 팔로우 되어 있는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늘 지내던 대로 오전에는 온라인 수업하고 오후에는 또 체육관 가서 킥복싱 운동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4월 17일 4월 셋째 주 주일에 다시 예배가 오프라인으로 다시 열리는데요. 온라인 예배가 길어져서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오프라인 예배가 열리니까 여러분 4월 17일 기억하시고 오프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대하면서 또 그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빨리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결점이 있어도 널 사랑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결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리브가와 이삭도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의 자손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쪼개진 동물들 사이로 하나님 혼자 지나가셔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책임져 이루겠다 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갑작스럽게 성경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당황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맞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맞추는 친구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다음 성경의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사라, 리브가, 라헬, 들릴라, 바세바, 아비삭, 술람미 여인, 에스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채팅창에 답을 한번 자유롭게 달아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땡. 네, 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예, 바로 미인입니다. 예쁜 사람들이었다. 네. 아까 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쁜 사람이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인입니다. 성경에서 그들을 미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얻은 세 딸 여미마, 그시야, 게레나북은 우스 땅에서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예비 신랑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 일한 7년을 며칠 정도로 여길 만큼 굉장히 아름다웠던 라헬, 삼손을 유혹한 들릴라, 믿음의 사람 다윗이 첫눈에 반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 바세바, 다윗이 늙어 죽기 전에 신하들이 다윗의 침소에 드렸던 아비사, 솔로몬으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름답다는 고백을 하게 만든 술람미 여인,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에스더, 이 사람들 모두는 성경에서 인정하는,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미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들, 예, 미인 좋아하시죠? 예, 남자치고 미인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 남자들한테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냐,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시죠? 예, 바로 예쁜 사람입니다. 예쁜 사람. 남자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을 예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저도 미인을 좋아할까요? 저도 남자입니다. 예, 전사님도 남자입니다. 당연히 미인을 좋아합니다. 예, 전사님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해요. 예, 이분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를 아십니까? 예, 지난주에, 저번주에 종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 드라마죠, 지금. 예,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마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드라마에 보면, 박단단 역으로 나오는 우리 배우 이세희 씨가 있는데, 저의 이상형입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 배우 이세희를 닮았는데, 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예, 첫 번째로 저에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네, 제가 왜 이 단단의 누나를 좋아하냐. 정말 예쁜데 착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제가 이 단단의 누나를 좋아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남자들은 미인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남자라는 점. 고등부 형제들, 우리 고등부 형제들도 여러분이 각자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죠. 예, 하나님의 은혜로 미인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미는, 아름다움은 외모와 내면적인 미를 동시에 언급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쁜 자매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자매들도 외모도 좋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예,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대학 가서 한번 만나보세요. 알겠죠?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와, 저 사람 정말 예쁘다. 저 사람 정말 멋있다. 와, 저 사람 정말 착하다. 저 사람 정말 사랑스럽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하나님 눈에 내가 정말 예쁘게 보이면 좋겠다. 하나님 눈에 착하게 보이면 좋겠다. 사랑스러워 보이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께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매력적으로 보일까 하는 그런 생각에 한 번씩 빠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언제나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예쁘게 보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 고등부의 김나은 라은이처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예쁘게 보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라은이라는 친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딱 이렇게 드려요. 여기서 움직이지 않아요. 저에게 딱 시선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설교자를 이렇게 딱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는 그런 딱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몸의 자세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는 고등부에 우리 라한이처럼 드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눈에 예쁘게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매력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는 종종 이것이 누구누구의 족보이니라 라는 문구로 내용이 전환되곤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는 것을 통해 이삭과 쌍둥이 아들 이야기로 내용이 전환될 것을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삭이 약속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후손, 축복의 약속들을 이어갈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족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을 위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결점은 바로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아내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리브가가 기적적으로 임신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을 간파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결점을 주시고 기도하고 매달리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 이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고 축복입니다. 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예, 이런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아멘 하신 분은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이삭이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삭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 결점을 고치셔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한 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결점이 있어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약속하고 지키지 못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에, 고등학생 때에 하나님과 참 많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하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과 자주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하나님, 오늘 영어 단어 100개를 다 외우고 자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EBS 강의를 다 듣고 자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몇 페이지까지 문제를 다 풀고 자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숙제를 다 하지 못하면, 과제를 다 하지 못하면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소한 약속들을 하나님과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지키지 못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사소한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부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네, 노는 게 너무 좋고, 집에 오면 쉬고 싶고, 제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그런 사소한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사람과의 약속이든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늘 합리화하고 늘 핑계를 만들고 늘 준비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전도사님,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잘 안 됩니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안 되면 되게 해야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라는 우리 특전사 정신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당연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눈에도 우리가 예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등장하기 직전을 흔히 족장시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족장 가운데 이삭은 다소 내성적이고 화려하지 않게 보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희생 제물이 될 뻔한 사건을 제외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게 가려진 인물입니다. 유일하게 이삭의 이야기만 등장하는 장이 바로 창세기 26장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26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네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이집트로 가려고 합니다. 약속의 땅을 뒤로한 채 풍요로운 땅 이집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와 가나안 사이에 그랄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시는데 그 장소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비멜렉은 창세기 20장 18절에 아브라함 당시의 아비멜렉이 아니라 그의 후계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삭은 애굽의 매력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랄 땅에 도착한 이삭은 아내 리브가가 아름다움으로 누이라고 속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기근이 닥치자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로 내려간 아브라함은 죽임당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그곳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이삭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아내를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내다보게 됩니다. 그 후 아비멜렉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범하지 말라고 그랄 백성들에게 포고령을 내립니다. 그 후 이삭은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의 수확물을 얻습니다. 결국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양과 소와 그리고 종이 많았습니다. 떠나달라는 아비멜렉의 요청을 받아들이고는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칩니다. 네, 지금까지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득이 안 가는 부분. 부전자전, 즉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정직하고 당당해야 하는데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삭의 불신앙적인 행동을 보시고 벌을 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몇 배나 되는요? 100배나 되는, 100배나 되는 소출을 허락하십니다. 이삭을 책망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삭은 다소 소심한 사람으로 성경에서 등장하지만 아브라함이 받은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 이 남편을 죽여서라도 그 여자를 차지하려고 했다 합니다. 예,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은 예쁜 여자를 보면 와, 이 남편을 죽여서라도 내가 그 여자를 차지하겠다. 예,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예, 정말 사람들이 악하던 때죠.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여성의 지위가 이렇게 평등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 여자를 성적인 도구로 그렇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예쁜 아내를 아내로 하지 않고,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누이라고 말하면 죽이지 않고 이 가족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예쁜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에게 잘 보여야 하니까, 그래서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은 거짓말이고 속인 것은 속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커 보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의 내용을 계속해서 보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아버렸지만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니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우물들의 이름을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우물들의 이름을 보면 에색, 신나, 르호봇. 에색, 다툼이라는 뜻이고요. 신나, 대적, 르호봇, 지경이 넓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투고 대적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담긴 이름입니다. 몇 번이나 우물을 파니 계속해서 물이 나오고 아비멜렉은 계속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런 이삭의 모습을 볼 때 침착하고 신중한 사람인 것이 짐작이 됩니다. 그는 감정적으로나 혈기로 대적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과 연약함을 책망하는 대신에 복을 주실까요? 이삭에게 선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아브라함의 씨에서 후손이 나와야지 잡종이 되면 안 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라고 창세기 21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씨가
언약의 자손에게 섞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메시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한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과 불충성으로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이삭에게 결점과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복, 자손, 땅의 약속은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많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영역이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여러 약속을 받았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너희의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리라. 악한 자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못하게 보호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제 제자가 지금 고신대 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연락이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도사님, 저랑 같이 방을 쓰는 형님 중에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습관처럼 뭔가 이게 두려워서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고 염려하는 마음이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을 습관처럼 계속 말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 제자가 그 형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형님 왜 자꾸 이렇게 조금 벌벌 떨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하시냐라고 하니까 그 형님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뭔가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나를 괴롭힐 것 같다. 예, 그런 악한 영들이 너무 무섭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하면 내 마음 가운데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능력이 있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악한 자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인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람이 중언부언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떠나가라 떠나가라 계속 두려워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종종 실수하는 자, 부족한 자, 비겁한 자, 잠시 세상에 속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실수하고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일으켜 주셨던 귀한 순간이 있으십니까? 그런 순간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있죠. 앞으로도 그 기억이 나를 살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 기억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 것입니다. 그 기억이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10대보다 20대가 더 좋고 20대보다 30대가 더 좋고 40대보다 50대가 더 좋고 50대보다 60대가 더 좋고 60대보다
70대가 더 좋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고치시고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런 실수하는 우리를 고치시고 다듬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초대하셔서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신앙적인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 같아서 참 많이 부족하지만 그런 질그릇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은 결점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본래 아이를 갖지 못했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결점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결점이 있고 실수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고 부족하고 비겁하고 잠시 세상에 속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어서라도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만드는 우상을 믿지 않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들, 은혜 언약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의 복이 임하지만 그런 하늘의 복이 임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시험을 잘 치고 목표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복도 있기를 전사님은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배우자를 또 만나는 그런 복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다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눈에 매력적인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며 겸손히 살겠습니다. 나보다 힘든 친구들을 도와주며 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빚어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강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4월 17일, 4월 셋째 주에 오프라인 예배가 다시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4월 17일 오프라인 예배 다시 오픈한다는 점 강구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전체 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가지는 교사 모임은 우리 평원지기 목사님도 참석을 하시니까요. 우리 선생님들 다른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녁 8시에 온라인 줌을 통해서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원지기 선생님이 오늘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교사 모임을 가질 때 학년별로 나누어서 가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1학년, 2학년, 3학년 선생님들끼리 흩어져서 함께 소통하고 나누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 후창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외칩니다. 느려도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할게요. 느려도 바르게, 지쳐도 씩씩하게 예수를 살아내자. 아멘. 자,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고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재밌게 하세요. 안녕.